복음을 우리가 매주 들어야 되는 이유는요, 이것이 계속 나에게 뭡니까?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들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진짜 완전히 깨달아져야만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인 게 왜 복음입니까? 자, 항상 이야기하죠.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 우리는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동물과 달라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물고기가 물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나무가 땅에 반드시 뿌리 내려야 푸른 잎을 맺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필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목사님 저는 몸이 아픕니다. 목사님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질병도 어떤 장애도 페니크로스비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있으면 그 모든 질병과 장애가 내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고 그 질병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장애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한 사람도 열애 없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게 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신분이 죄인이 되어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인생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운명. 점집 가보셨어요? 점집에는 4주, 어르신들은 8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에는 이걸 보고 인간의 근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명, 사주, 팔자 한번 바꿔보려고 근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할수록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멸망시키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3대 4대를 하나님이 그 죄를 묻겠다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대물림이 돼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쭉 영적 문제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은 음란으로 무너지고 어떤 집안은 질병으로 무너지고 어떤 집안은 장애로 무너지고 어떤 집안은 가난으로 무너지고 어떤 집안은 자살해서 무너지고 가문마다 다르지만 그 가문의 독특한 영적 문제가 그 집안을 계속 무너뜨립니다.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집은 어떻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지금 몇 달째 서론에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하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집은 어떻지? 나는 어떻지? 우리 부모님은 어떻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지? 이게 생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으면 뭡니까? 아, 우리 집이 왜 망하는지, 내가 왜 망하는지, 내 후대가 왜 망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은 죽습니다. 그 죽음 뒤에는 끝이 아니라 뭐가 기다리고 있다 했죠? 심판이 기다립니다. 그 심판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은 뭐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모두는 남자의 후손, 사람의 후손입니다. 사람의 후손이 아닌 죄가 없는 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운명 사주팔자를 끝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말씀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없는 뭡니까?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뒤집어 쓰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걸로 안 끝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아빠,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복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은 아직 천국이 아니에요. 오늘 뭐라 적혀 있습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사단의 머리는 박살났는데 사단의 존재는 아직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마귀의 관계가 뭡니까? 사단은 아직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속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마귀의 관계를 뭐하기 위해서?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삶은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오늘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거 아닙니다. 세상 싸움이 아니에요. 육신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죠?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걸 보고 영적 전쟁이다. 근데 우리가 전쟁할 때 맨몸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뭐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같은 거 보면 전쟁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무장을 하잖아요. 갑옷을 쓰잖아요. 근데 알몸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평상복고 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바로 죽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영적 전쟁.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뭘 입어야 되죠? 갑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영적인 갑옷. 영적인 갑옷.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사진 띄웠죠? 자, 제일 위에 머리에는 뭘 쓰고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 왜 그렇죠? 머리가 깨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구원의 확실한 투구를 쓰면 절대로 지지 않아요. 절대로 죽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뭘 가지고 있어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문제 오고 갈등 오고 위기 오면 자꾸 일희일비해요. 금방 금방 막 했다가 금방 이거 했다가 금방 좋았다가 금방 슬펐다가. 우리는 문제가 와도 갈등이 와도 위기가 와도
나랑 안 맞는 사람을 만나도 열악한 환경에 있고 안 좋은 상황을 만나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피조물 가운데서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사랑과 환경과 상황 앞에서 항상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보통 문제 만나면 하나님 있는 것 같고 아니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문제 해결되면 또 있는 것 같고 막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구원의 툭을 썼다가 벗었다가 구원의 툭을 확실히 쓰고 벗으시면 안 된다. 머리가 깨지면 다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왜 말씀의 검이죠? 머리는 깨지지 않아서 지진 않지만 칼이 없으면 어때요? 싸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기지도 않아요. 싸운 것도 아니고 아니 진 것도 아니고 이긴 것도 아니고.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없으면 어때요? 자꾸 내 생각과 마음에 사단이 속여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야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옆에 있는 사람의 말 따라가고 세상의 지식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가 따라가고 내 상처 따라가고 내 자존심 따라가고 항상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떠죠? 신자도 아닌 것 같고 불신자도 아닌 것 같고 지는 것도 아닌데 또 이기는 것도 아니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뜻을 판단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재밌다고 생각되는 것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럼 어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모든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매주 주일 예배 때 주시는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치유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역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수요 예배 때 주시는 말씀.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뭡니까? 우리 치유 예배 에베소서 6장 10절 17절 말씀. 뭐죠? 마귀의 뭡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내가 뭘 입겠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겠다. 이걸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한 손에는 칼을 가지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드시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왜 그렇죠? 지금도 내 현실이, 지금도 나의 문제가, 지금도 나의 부족한 부분이 자꾸 나에게 불신앙으로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까지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 주겠다는 거예요. 100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들 낳습니까? 말도 안 되지. 심지어는 자기 부인은 생리가 끊겼다고 적혀있어요. 소리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꾸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3절 말씀.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성경이 말하는 게 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한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 분명히 내 현실이, 지금 나의 문제가, 나의 부족한 모습이 불신앙으로 다가오지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의 방패로 불신앙을 쳐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보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심각한 문제보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나의 부족한 것보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질병이 심각하고 내가 아무리 몸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뭘 믿으셔야 됩니까? 내 질병과 장애보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아멘. 근데 우리 보통 어떻습니까? 보통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하나님보다 현실이 커 보여. 하나님보다 문제가 커 보여. 하나님보다 부족한 모습이 커 보여. 하나님보다 내 질병과 내 몸 아픔, 내 몸 불편한 게 그게 더 커 보인단 말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뭐가 더 커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더 커 보여요. 아멘. 믿음의 방패.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가 뭐냐? 자, 저기 보시면, 저기 사진 보시면 이 몸뚱아리를 가리는 뭐죠? 몸뚱아리는 갑옷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죠?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위도 있고 사람의 장기가 여기 다 있잖아요. 사람의 급소, 사람의 약한 부분이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찔리면 이제 죽는 겁니다. 여기에 뭘 하라는 겁니까? 의의 흉배 두려운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약점이 내 단점이 많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절대로 그것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이걸 가지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 옆에서 밤낮 없이 참소합니다. 즉 고자질을 하고 있대요. 하나님, 오늘 김 목사가 이래 했대요. 오늘 최 집사가 오늘 이래 했대요. 내 부족하고 내 연약하고 내 단점을 계속 고자질하고 있다. 밤낮 없이.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듣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권세로 쫓아내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단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나는 단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의의 흉배입니다. 근데 보통 어때요? 야, 나는 왜 이렇게 약점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단점이 많을까? 여기서 딱 끝나요. 그래서 나에게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연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 왜? 나의 연약한 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의의 흉배를 두죠. 그래서 절대로 내 부족하고 연약한 곳에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고자질이 먹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다섯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무슨 말이죠? 이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바람이 불면 뭡니까? 속옷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해서 뭡니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항상 나는 무엇을 선택하면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뭡니까? 내가 선택을 해서 가야 됩니다. 그게 진리예요. 근데 보통 뭡니까? 항상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항상 하고.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진리는 뭐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그 뭡니까? 가슴을 시원케 하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방향에 내가 항상 서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선택의 연속이에요. 매번 선택의 연속인데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 선택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집에 눕고 싶어, 또 자고 싶어, 뭐 그런 거 다 참고 이 예배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진리의 허리띠를 차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복음에 뭘 신어라? 평안의 신발을 신어라.
아유 쟤는 쟤는 몸도 아프고 몸도 불편한데 저는 제 얼굴은 왜 이렇게 천사 같을까?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면서도 아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을까? 즉 뭡니까?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나의 만족은 어디서부터 오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에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과 비교되지 않는 평안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요 평안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이 벌고 많은 걸 가지면 뭡니까? 편안한 생활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의 평안은 없습니다. 재미는 있을 수 있어요. 즐거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나가 몸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내 현장에 가면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에 예수 향기가 흘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예수님 믿어라, 교회 가라, 교회 와라 이럴 필요도 없어요. 내가 쟤를 봤을 때 너무 평안하다. 제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다. 이게 진짜. 근데 쟤는 돈도 많고 그건데 왜 이렇게 얼굴이 지옥이고 아이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안 믿는 게 낫겠다. 그게 뭡니까? 오히려 전도문을 막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의 평안의 신발 신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방에 모여서 혹시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갈까봐 벌벌벌 떨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방에 찾아오셔서 제일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제자들한테 찾아와서 제일 첫 마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뭐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뭐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핍박하는 예수님 믿으면 핍박하는 그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평강을 누립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평안한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얼마나 평안할까? 아유 내가 내 목표만 내가 성취되면 얼마나 평안할까? 아닙니다. 평안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목표가 성취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는 게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 이번 주 계속 에베소 6장을 읽으십시오. 10절에 17절 복음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잊게 하여 주옵소서. 왜?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은혜 속에서 진정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